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길을 잃고 헤맬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여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들의 생각이 닿는 것 많이 닿은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부여로운 삶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또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하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아멘으로 화합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의 눈이 새로워지고 또 저희들의 믿음이 큰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는 지금 사마리아가 시리아에게 포위당한 상황인데요.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성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 저 뒤에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는 이게 이제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세력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서 북쪽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이렇게 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이제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52장 예레미야서 52장 4절 5절 보게 되면은 이때도 그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입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번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똑같은 전략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52장 4절 5절 6절에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강대국에게 한번 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처단하러 왔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흙 언덕을 쌓아서는 결국 침공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보다 더 이미 그 이전에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 해 넷째 달 9일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왜 보게 되면은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에 쳐들어와서 11년까지 포위했다고 하니까 뭐 한 1년 반 정도 이제 포위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성 안에 기근이 너무 심해져서 견디기가 힘들어진 상황을 말을 하죠.
이제 기근뿐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근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이게 사람의 형편으로서는 참 상상이 힘들 정도로 그 처지가 이상해집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온 백성이 탄식하며 먹거리를 찾습니다. 목숨을 이으려고 폐물을 주고서 먹거리를 바꿉니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뿐이 아니라 이 신세가 비천해졌다. 이것이 이제 바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두 가지, 가난하고 비천하다. 인간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고 비천하다. 여기 이제 이것이 이제 모든 그 오늘날 이제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이 이렇다고 보는 건데,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삼겹살을 막 밟고 있더라고요. 삼겹살 위에다 뭐 놓고 막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겹살 길이를 늘리겠다고. 여기 얼마나 그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니까 왜 삼겹살 저게 삼겹살 위에 사람이 왜 저렇게 삼겹살을 밟고 있을까? 늘려가지고 돈 더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 돈이라고 하는 걸 빼고 그거 보게 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저 사람 그냥 삼겹살 위에서 슬슬 걸어다니니 저게 좀 뭐 하는 짓인가?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돈이라고 하는 거는 참 사람을 참 기기묘묘하게 만드는구나.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짓도 그냥 태연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라는 물건이로구나 이제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구좌에 몇 조가 있어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으면 그 짓 안 하겠죠. 그 우스꽝 짓을 한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그런 아주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짓을 이제 하게 만드는 것이 그 인간의 형편이 그렇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오늘 그 열왕기 하나 예레미야에서 보는 얘기처럼 결국은 이 포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생각하는 이 포위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포위된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을 쌓을 때 그런 걸 다 예상하고 쌓겠지만 그 성을 다 가놓고 그 안에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얼마 있어서 자원이 없어지게 뻔한 상황이지만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이제 그 얘기를 우리 인간의 형편에다가 좀 빗대서 다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위 생존 경쟁,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자연 도태까지 해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다윈의 어떤 이론이겠지만은 그거 아니래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어차피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얘기가 이제 누구의 입에서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로 보건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이. 그 이유는 뭐냐?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이 포위라고 했는데요. 포위되니까
포위됐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한정 리미티드 리소스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건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이것과 가장 비슷한 것이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나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몫이 꽤 되겠죠. 독립적으로 난 이거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 나라로 갔다 그래요. 먼 나라. 참 예수님의 비유가 재미있습니다. 아버지 몫을 받아가지고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가까운 데가 있어야지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갔다 그래요. 자기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그 목적 중에 하나겠죠. 나는 이것으로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찾아간 먼 나라에 얼마 안에 가서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갖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아주 천하게 여겨서 천하게 여기는 짐승으로서 돼지 치는 거를 하다가 돼지가 먹는 거라도 먹고 싶어 하는데 그나마 주는 그것까지도 없었다. 이게 이제 가난해지고 비천해진 처지를 이제 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인간이 스스로 사실은 자기 리소스라고 하지만 이것도 다 주어진 리소스인데 그저 그것만 갖고 살아가 보겠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는 인간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제일 아주 평이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어야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지. 인간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살아갈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자원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스스로는 그런 걸 다 프로바이드 할 수가 없고, 태양에서 오는 열이 있어야 되고,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다른 어떤 천체의 구조가 다 이것이 별 사고 없이 가도록 다 운행되고 있으니까 자기 펑션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결코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속에서 어떤 자기 삶을 generate 해 나갈 어떤 리소스가 그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걸 고집한단 말입니다. 그걸 고집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포위인데, 이게 지금 뭐가 포위하고 있느냐? 이게 성경적인 뭐겠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포위하고 있는 거, 이걸 이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가 인간을 포위하고 있다. 아까 예레미야서 읽었는데, 예레미야서 5장에서 제가 5장 23절에서 한 석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어떤 고발을 하는 건데요.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여기도 이제 멀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너희 속에 품은 생각은 나로부터 이렇게 멀리 떠나갈 생각만 하는가. 이제 그게 바로 죄인데요. 그러면서 2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입과 말로 하는 것까지 말하지,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해가 떠서 그냥 찔 듯이 더웠다가도 해가 지고 시원해지고, 비가 오고 또 비가 심하게 오다가는 또 중단되고,
뭐 우리 생체 리듬이 뭐 36.5도 정도로 유지되게 모든 우리 몸의 시스템이 다 작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이제 과학자들의 말로는 이걸 이제 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 아주 우리 생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우주와 모든 이거는 이제 생체가 생겨날 때 파인 튜닝도 있고 유지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적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닥터 브랜드 얘기가 자기는 평생 수많은 핸드 서전이니까 수많은 사람의 손을 이제 수술하고 뭐 해줬지만 자기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 된 거는 정상 기능에 가깝게 회복시켜 준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의 손을 해가지고 보통 손으로는 할 수 없던 기능을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건 하나도 없다. 자기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 환자들을 받고 하루에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의 컴플레인트를 아픕니다, 저립니다, 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수많은 컴플레인을 듣지만 사실 여태까지 한 사람도 나한테 와서 이 손이 어떻게 하면 이거만 생각지도 않았는데 원하는 건 척해서 집을 수가 있고 조금 뭐한 거 다 감촉으로 기가 막히게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감사하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자기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뭐 당연한 것처럼 뭐 그런 말 안 하고도 잘 살아간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너희는 한 번도 마음속으로라도 말해본 적이 없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말하자면 바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것을 마음속 깊이 해서 인정해 본 적이 없는 게 이게 죄인데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게 이제 고발하고 나서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이것은 시리아도 아니고 바빌론도 아니고 결국 이제 너희 죄악이 이 밖에는 좀 무한히 넓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속에서 그저 살아가야 되고 이 속에서만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 어떤 그 자존감을 높이는 것 같고 굉장히 그것이 이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될 수 있으면 꽁꽁 이제 이것을 닫고 살아가려고 하는 너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됐다. 이 모양이 말하자면은 너희 영혼을 팔아서 그 삼겹살을 위해서 그냥 질근질근 밟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뭐 자기 아들까지 잡아먹되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해서 그 다음날 가면 또 뭐 그런 소리 한 질 없다 이런 식으로 잡아떼고 그걸 갖고 또 임금한테 와서 또 그걸 또 페어하지 않다고 와서 항의하고 뭐 이런 이상한 모습들 그리고 은을 가지고 뭐 그 비둘기 똥을 사겠다 무슨 나귀 대가리를 사겠다고 오는 이러한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너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깊은 데로 가게 되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결국 있잖아요. 가난함에 있다고 보는 건데요. 가난하다 보니까 비천해지는 거죠.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가난한 게 뭡니까? 시간 아니겠습니까? 시간 기껏해야 몇십 년.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요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요 안에서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걸, 요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다 요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이고, 지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뭐, 그냥, 기도할 때만 해도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것 같다가, 나오다가 누구 한 사람만
날 좀 기분 나쁘게 쳐다봐도 저 인간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벌써 기분이 딱 나빠지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벌써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어조만 들어도 확 그냥 뭐 빈정이 상한다고 할까 마음이 상하는 게 인간인데, 그저 그런 인간이라는 그 속에서 그런 인간들이 고만고만하면서 그쪽에서 뭐 제도를 고쳐보자, 사는 식을 뭐 교육 방식을 바꿔보자 어쩌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그나마 인생으로 이만큼 살아올 수 있고 인류가 이만큼 유지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선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라도 인정해 본 일이 없다 이겁니다. 마음속으로도 인정해 본 일이 없어서 너희의 죄가 결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걸 이제 그 이사야 예언자도 말했는데, 뭐 유명한 기절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다.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사야가 하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이사야는 여기서 조금 더 어떤 그 사회적인 죄를 말합니다.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이거는 오늘에 와서 아주 그냥 실감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악플도 다시고요. 손가락으로 뭐 은행 이자도 마음껏 이제 조절하고, 뭐 그 국민 여론 조작하는 그 문구도 그냥 여기다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 폭력과 거짓말, 이런 죄악 때문에 이 죄악이 너희를 둘러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어떤 자원, 리소스, 풍요로움이 너한테 오지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야, 막았다. 그렇게 막은 한 그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상이 너희 안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결코 그것이 너에게 내추럴한 상태는 아니다. 정상적인 상태도 아니고 본래적인 상태도 아니고 자연적인 상태도 결코 아니고 너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 너희는 죄악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서 마치 그저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왕이 그 여자 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3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그 왕은 이제 helpless 한 상황에서 왕의 마음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뭐 사자라고 할까, 하나님의 일꾼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고, 왜 그런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저주를, 여기서 뭐 무슨 더 나쁜 일이 생기겠느냐 하는 식으로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엘리사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모순. 그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당한 일의 정체도 그렇고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죽이는 상황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바깥으로 그저 시리아에게 물리적으로 포위를 당했을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린 마음이 없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때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장로들이 왔던 모양이에요.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근데 이제 보냈는데 엘리사는 벌써 압니다. 전령이 이르기도 전에 원로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 그 왕을 말할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그래서 왕의 얘기가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이 말도 참 절묘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제 저는 이 이야기 자체가 제가 오늘 하는 이런 어떤 복음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쓴 이야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생각 안 하고 썼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로 인간사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이치에 합당하냐, 그 복음의 내용을 떠난 이야기를 갖고서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왕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이 얘기가 맞습니까? 주님께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지 모르죠. 주님의 법칙이 있으니까 주님께 대항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따르는 우리 박창호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이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그것을 어기면 우리 인간이 해를 입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예를 들어서 네 사람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화성이 맞지 않으면 괴로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5층에서 뛰어내리면 부러지거나 죽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풍성하고 안전한 그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뛰어내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은 참 웃기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어?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화풀이라도 하겠다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라고 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신앙인으로서 그나마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 왔다. 어떤 의미로 그걸 말하건 간에 이것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고라고 할까, 징계라고 할까, 가르치는 것으로 준 것인지 모르겠다 한다면은 해결책도 하나님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하면서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무슨 다른 수를 찾아야 된다고 이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지금 빨리 나가서 어디 변호사도 알아보고 동창주에 누가 있나도 빨리 알아보고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지. 빨리 미국에서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제 외교 하고 이래야 될 상황이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더 기다리겠는가? 그때 이제 엘리사의 얘기가 이게 아주 참 결정적인 엘리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엘리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기쁜 소식을 주세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오늘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사마리아의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서, 이건 정상적인 가격이랍니다.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 규제가 풀리고 포위가 풀렸을 때의 상태로 내일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놈아. 이제 그 얘기죠. 영어로 말하면 이게 too good to be true 그거 아니겠습니까? too good to be true. 이게 아니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되면은 뭐 조금 걔네가 마음이 풀려서 어디를 좀 열어준다거나 뭐 어디서 뭐가 오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말. 내일 당장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이 친구의 상상력은 이겁니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때 엘리사 얘기가 그겁니다. It will indeed happen.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맛보지는 못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저는 뭐 이게 하여간 제가 지금 설교나 뭐 성경 공부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없는 걸 전제로 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니까 제가 뭐 누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이번에 새로 된 교황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카톨릭 자체도 저는 참 좋게 생각하는 면이 많고 그나마 이제 한국 같은 데서도 카톨릭이 그나마 좀 이성을 갖고 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 우리 개신교가 너무 사고를 많이 쳐놔서 뭐 그리고 또 이제 카톨릭이라는 큰 어떤 그 그룹 큰 무브먼트 자체가 정상적인 대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좋게 생각하고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카톨릭이 전체로서 거진 뭐 교황이 한 얘기라고 저는 그 출전을 안 찾아봤으니까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제가 보는 바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 뭐 이제 그 뭐 자비라고 뭐 그 구체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데 그것이 이제 무슨 다른 거는 다 그것이 하나의 철학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다 하는 건 다 좋은데 문제는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데 가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만 봐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데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마리아 성이 꽁꽁 포위되어서 이런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참 상상하기 힘든 어떤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내일 당장 모든 게 다 풀릴 거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That cannot be true. 그럴 수가 없다. 이게 뭐 말이 되느냐 도대체가 무슨 뭐 하나님이 창문을 열고 밀가루를 쏟아 붓는다고 해도 안 될 얘기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구원이
구원 사건이 성취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그것에 참여하지는 못해요. 이야기는 이제 아마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주에 이제 그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야 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오묘해서 저희가 그것에 억만분의 1도 알아차릴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지식과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다 비밀을 깨달아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진 존재가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면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뜻,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